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0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79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9장까지 읽어오는 동안 총 5명의 사사가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 5명은 온니엘, 에훗, 삼갈, 바락, 기드온입니다. 바락 장군 때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였지요. 또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선택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이였기 때문에 그를 성경은 사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에 머리를 맞고서는 죽고 말았습니다. 배달은 70여 명의 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모든 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굳건히 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참으로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기를 쓴 사람은 9장 56절 또 57절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10장에서는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고 활동하였던 소사사 2명이 등장합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해 언급하는 절수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되는 첫 번째 소사사는 돌라입니다. 10장 1절에 따르면 그는 이사갈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조부는 도도요, 아버지는 부하였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사로 선택을 받고서는 23년간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어느 민족으로부터 해방시켜 줬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지도에서 갈릴리 호수를 찾으셨는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남쪽 끝은 사해 바다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정착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요단강 왼편입니다. 여섯 번째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은 갈릴리 호수 바로 밑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따르면 돌라가 어디에서 거주하다가 사사로 임명받았다, 사사로 선택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 사밀이라는 산지입니다. 사밀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밀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의 옛날 명칭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요즘처럼 지역 간 이동이나 이사가 흔하지 않았던 사사기 시대에 이사갈 사람이 자기 지파 땅도 아닌 다른 지파의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사갈의 후손 돌라가 이곳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손님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요즘도 타지에서 온 사람이 어떤 마을에 정착하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게 사실이지요. 게다가 돌라라는 히브리 이름의 의미가 벌레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낯선이가 정말 정착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방인이요 평범하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돌라가 이웃들로부터 느꼈을 소외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를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무려 23년간이나 그를 사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돌라를 통해 이스라엘은 23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또 희망을 얻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나를 사용하실 때에 앞에서의 우리들의 비교들은 하나님의 고려사항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가진 강한 군사력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땅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손님이요 이방인과 같은 돌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멋지게 오늘 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편 돌라 다음으로는 길르앗 지파의 후손인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돌라보다는 야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깁니다만 그래봤자 둘의 분량 차이를 따지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일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소사사로 학자들은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에게는 없는 설명이 일곱 번째 사사요 두 번째 소사사인 야일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은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둔 기드온의 경우를 볼 때 아마도 야일도 많은 아내와 함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야일의 아들들 모두
30명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린 자녀들이 모두 고급 차 한 대씩을 가지고 있어서 통화 갈 때나 또 친구 집에 갈 때나 차를 끌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30곳의 성읍을 각각 자기 명의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성경이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일은 사사로서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의 사사직을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야일은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집과 차를 사주었고, 게다가 길르앗 땅 60개 가까이 되는 성읍들의 최고 관리자의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임명해 놓음으로써 정치 권력을 자연스럽게 야일은 자녀들에게도 세습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것 말고는 야일이 사사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일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야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감추고 자신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권력의 빛을 더 밝게 드러내기 위해 애쓴 사사였을까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 서기용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용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를 어수선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과 맞서 싸우는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 또한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힘들어 맞서 싸우는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들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